얼마 전에 이야기꽃 도서관에서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전교 1등 중학생 7명 살리고 하늘을 떠났다. 이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서 읽어보았는데요. 9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 임헌태 군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리긴 했는데 뇌사 판정을 받습니다. 일남일녀 맞이로 전교에서 1, 2등을 하는 똑똑한 아이였고요. 꿈은 검사였습니다. 운동도 참 잘해서 인기가 많았는데 뇌사 판정을 받으니까 아버지는 참 기가 막힌 겁니다. 눈물을 멈추지 못합니다. 이때 그 아버지에게 아들을 보내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 말을 전해줍니다. 아버지가 매일 울고 낙심해 있으니까 그 말을 위로하면서 하는 것이지요. 좋은 일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아들을 보내고 아들의 장기를 기증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임성훈 씨는 가족들과 상의하고요, 아들의 장기를 7명에게 기증해 줍니다. 그래서 나온 제목이 검사를 꿈꾸던 중학생이 7명을 살리고 하늘로 떠났다, 이런 타이틀입니다. 그 기사에서 제 마음에 머문 내용은 아버지가 했던 고백입니다. 아들을 평생 잊지 못할 테지만 그는 많은 일을 살리고 떠났기 때문에 괜찮다, 나는 버틸 수 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잃고 일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에서 그는 의미를 찾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버틸 수 있는 마음으로 전환됩니다. 아들이 죽은 것은 아픔입니다. 누군가에게 새 생명을 준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아픔과 의미 사이에서 의미를 찾으니까 아픔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의 삶도 힘들 때 어떤 의미를 찾느냐가 참 중요하구나. 우리 교회는 신앙의 의미를 찾고자 온 분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로 이 시대에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신앙적 의미를 가지고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고통 중에 있다고 하면 그 고통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고통은 줄어듭니다. 또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다윗을 보면 그의 삶은 왕으로 나아가는 그 신앙 여정에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맹수들이 양을 잡아가는 것을 보면서 양을 지켜야 되겠다는 목자의 사명에 물매질을 배웁니다. 그가 배운 물매질은 양을 지키기 위한 달란트였고, 그 달란트는 일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 마음에서 자란 겁니다. 그 물매질은 나중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됩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영감을 받고 그는 수많은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그는 목동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또 그 일 속에서 불평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시를 씁니다. 다윗의 영성을 보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중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는 시점에 사울 왕의 시기와 죽이려는 시도가 시작됩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온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그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달라고 구걸하고 그와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시글락성에 머무릅니다. 그와 함께 했던 600명의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빚진 자들, 쫓긴 자들, 온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 한마디로 말하면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시글락 공동체를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너희도 와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윗은 그 시글락 공동체에서 살면서 왕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요. 그때 성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성을 불사르고 그 아내들과 자녀들을 모두 다 사로잡아 갑니다. 다윗은 전쟁 중에 다시 시글락 성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전쟁에서 삶의 터전으로 돌아왔는데 삶의 터전이 무너진 겁니다. 주거 환경이 불탔고 가족들이 모두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때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다윗에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그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죽음의 위기를 경험할 때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다고요. 버틸 만큼 버티고 살아왔는데 또다시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을 느끼게 될 때 다윗에게 시글락 경험이 찾아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상황을 경험합니다. 욥은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그가 하루아침에 가진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자녀를 잃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풍요로움이 무너지니까 아내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으라.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 그때가 그 영혼의 어떤 시글락입니다. 욥은 이 과정을 경험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영혼이 순금같이 단련되어 나오리라. 욥은 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욥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니까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그 영혼에 시글락이 있습니다. 쫓기고 힘들었는데 더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그 아픔의 시글락이 다 있다는 겁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을 꿉니다. 비전을 품었습니다. 이상하게 비전을 품는 그 시점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팝니다. 타향살이를 하면서 그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최선을 다하니까 인정을 받아서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잘 풀리나 했는데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걸 거절했는데 그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는 그 감옥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고 인정을 받습니다.
여기에서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관원이 나가면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가서 너의 온통함을 풀어주리라. 기다리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잊혀지는 겁니다. 요셉도 많이 힘들었겠다. 성경에 힘들어서 불평했다라는 기사는 안 나오지만 참 온통하고 속상하고 힘들었겠다. 그런데 요셉은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이야기만 나오는 겁니다. 요셉이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과정을 보면 요셉에게도 시글락의 아픔이 있습니다. 쫓기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요셉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후에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도 죽을 것 같은 그 영혼의 시글락 경험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픔과 그 감옥, 온통한 일, 그 경험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합니다. 하지만 곧 관원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달아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영혼의 시글락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그 시점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맥스 루카도는 이때의 상황을 인생의 쓰레기 더미에 목까지 잠겨있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쓰레기 더미에 목까지 잠겨있는 그 인생, 이게 십자가 앞에서의 예수님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힘들고 버티기 어려운 상황, 이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 이때 예수님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십자가를 넘어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삶에도 영혼의 시글락이 있었고 그 시글락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십자가를 감당하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사도 바울도 인생의 시글락이 있습니다. 내가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광야의 위협, 바다의 위협,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주님을 따른 삶의 현장이었다고 하면 바울에게도 영혼의 시글락이 있다는 겁니다. 힘들고 버거운 그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가?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우리는 내 문제, 영혼의 시글락을 만나면 여기에서 신음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염려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바울이 참 위대한 사도이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요, 삶의 현장에 영혼의 시글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그 길을 갔던 겁니다. 인생에는 A, B, C가 있습니다. A는 시작점이고 C는 가야 하는 종착역입니다. B는 그 종착역으로 가기 위해서 경험하게 되는 삶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A에서 C 지점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B 지점은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생략되기를 원합니다. B 지점은 믿음의 여정입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를 경험합니다. 낙심과 낙담을 경험합니다. 이 비지점은 빨리 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지점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는 C지점에 빨리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C지점이 아니라 B지점을 통해서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훈련과 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번성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왕권이 견고해집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만나집니다. 민족의 번성, 부흥,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도 기름 부음 받기를 원합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인생의 비지점이 경험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시작을 하고 목표점에 바로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꼭 그 비지점에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킨다는 겁니다. 다윗은 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쫓기는 인생을 삽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던 아들이 그 나라의 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이제 두려운 겁니다. 그 나라에서 더 이상 숨을 곳도 없으니까 그 이웃 나라 아기스 왕에게 생명을 살려달라고 구걸하고 자존심 다 무너지는 거지요. 다윗이 혼자만 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모든 짐을 다 안고서 아기스 왕 앞에 구걸하면서 얻은 그 시글락 공동체. 이 지점이 다윗에게 있어서 고난의 비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윗이 어디에서 왕의 자질을 갖추게 되는가? 그 모든 비지점을 통해서 왕으로 그릇이 준비되어집니다. 위기를 만날 때 그는 여기에서 왕의 자질로 준비됩니다. 다윗은 시글락 공동체에서 그의 따르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그의 마음이 굉장히 다급해집니다. 위기를 경험합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때 다윗이 했던 게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이 눌릴 때 있지 않습니까? 이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가 용기를 얻으리니. 소년도 피곤하며 곤비하다 인생의 비지점을 만난 겁니다. 장정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장정도 인생의 비지점을 만난 겁니다. 이 비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쓰러지는데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카와입니다. 소원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린다, 이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인생에 비지점이 있습니다. 그 비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신음합니다. 아파합니다. 이 지점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며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너무 힘들고 낙심되고 두려울 때,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고 제사장 아비아달을 찾아갑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묻는데요, 아말렉이 시글락에 있는 여인들과 아이들을 잡아갔습니다. 쫓아가면 되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었다는 겁니다. 이때 아비아달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아비아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내서 가족들을 구하러 쫓아갑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무엇인가? 그가 어려울 때,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용기를 냈고, 그 용기가 어디로 연결되는가? 예배와 연결됩니다. 아비아달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만나니까 삶을 살아갑니다. 아비아달을 만난 이야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 현장으로 나아갔다는 것과 유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힘을 얻어야 한다고요. 우리는 영적으로 크고 작은 시글락을 경험합니다. 수고해서 왔는데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든 상황, 인생의 쓰레기 더미를 만나곤 합니다. 여기에서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용기를 얻으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인데요. 가장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아버지는 술을 먹으면 집에서 폭언을 하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 가정에는 형제가 있는데 그들이 어른이 되고 동생은 운영하던 가게는 폐업하게 되고 아내와 이혼합니다. 그도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나를 망쳤어요. 아버지가 망쳤어요.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의 형은 달랐습니다. 형은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알코올 중독 심리치료 전문가가 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같이 살아가는 분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알코올 중독 심리치료 상담자가 되었어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무슨 의미를 찾느냐가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시글락을 만날 때 있습니다. 힘들 때 위기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답답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신앙 여정을 보면 시글락은 왕으로 자라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시글락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자라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힘들 때 여호와를 바라보았다. 여호와를 앙망하였다. 여기에서 훈련과 연단이 시작됩니다. 마음이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냅니다. 그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용기입니다. 아픔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바라고 용기를 내면서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합니다. 가족을 구출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A, B, C가 있습니다. A는 출발점이고 C는 종착역입니다. 꿈의 현장, 비전입니다. 그 과정에 B 지점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 B 지점에서
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시글락 경험을 합니다. 다윗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되어가는 그 여정의 경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경험과 유사합니다. 우리도 경험하는 내 영혼의 시글락이 있다고요.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마음은 신음하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낙담하게 되고 지쳐 있을 때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윗은 그 과정 속에서 왕으로 세워지는 훈련과 연단을 받습니다. 그 핵심이 여호와를 바라고 용기를 내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용기를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무너질 것 같은 그 시글락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